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장, 26장은 그 남유다 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 지 무려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23년의 그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 두 번 얘기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즉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메시지 두 개가 우리가 마주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 그리고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인간의 어떤 반응인가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이제 유다왕 요시야 13년부터 여호야김 제4년에 이르기까지 왕은 계속 변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꾸준히 일렀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꾸준히. 지금도 마찬가지시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 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듣지 아니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 왕이잖아요. 근데 이방 왕을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심지어 듣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이방인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 역사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느부갓네살. 그렇게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는 주권자, 모든 나라의 왕을 다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유다 땅을 폐허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기한을 두셨습니다. 70년. 왜냐?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하게 파괴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씻어내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렇게 하기 위한 거룩한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차면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조차도 어떻게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세요. 지금 나라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큰 God-sized work, 하나님의 크기의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이 있지만 15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열방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열방, 보니까 애굽, 우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땅의 모든 왕국에 이르기까지 확장된다. 1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18절도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을 보면 여호와킴 왕 초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호와 성전 뜰에 세우세요. 성전 뜰에.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단 한 단어도 줄이지 마. 그대로 전해 명령하시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끝까지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까 하는 기대, 그러한 사랑, 그러한 긍휼하심, 그러한 자비하심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겠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실로는 옛날 성전 전에 과거 언약궤가 있었던 자리였죠. 근데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 실로가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실로입니다. 그렇게 폐허가 되게 하겠다. 경고하십니다. 뭐가? 성전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성전이 폐허가 될 거야. 성전이 파괴될 거야. 라는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어땠을까요? 제사장, 거짓 선지자, 백성들 다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누구? 예레미야를 붙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반드시 죽어야 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8절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민감하게 이 사람들이 반응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뭐죠? 절대적인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신봉하게 됐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착각, 소위 성전 신앙의 우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그런 말, 그런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다 막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 대상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대. 죽이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목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힌. 예레미야는 그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 주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선포해. 그런데 나를 죽인다고 그 무죄한 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상당히 담대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대부분 어떨까요? 에이씨, 얘기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자. 선지자 사역이고 말고 그냥 내 목숨이나 살려야지.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다.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더십으로서. 그리고 두 부류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지방관들과 일부 백성 장로들이 일어나요. 그런 예레미야 참 선지자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서 옛날의 역사적인 선례를 기억하게 해요. 과거 히스기야 왕 시절에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파멸을 예언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회개했거든요. 그 재앙이 돌이켜졌어요. 그 역사적인 선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18절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제대로 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이랬잖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고 핍박하게 되면 안 돼.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거야.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회개를 외쳤던 기랏 여아림 사람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킴 왕에 의해서 애굽까지 추적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한 그 시체가 평민의 묘지에 던져진 사건. 20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의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와킴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그때마다 있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듣기 싫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 지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다행히 아히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예레미야는 목숨을 건져요.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악하면 참 선지자 되는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악한 시대가 있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뭐 그렇다고 목사 죽이진 않겠죠. 그냥 교회 떠납니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냐? 떠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성에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성전 안에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선지자들의 말, 제사장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 나오고요, 교회 다니고요, 봉사도 하고요, 11조도 다 드리고요, 제사도 다 드려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할 수 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형식만 붙들고 있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난 큰 교회, 멋진 교회 다니니까 아우 난 이 정도 수준의 높은 그런 신앙인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세요. 아유, 교회가 좋으네. 아유, 목사님이 멋있네. 아유, 자리가 이렇게 좋아. 그냥 여기 있다가 아유, 나는 좋은 교회, 좋은 건물에 있었으니 나는 좋은 신앙이냐.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 형식적인 종교성에 속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적용할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는 은혜의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단 한 단어도 줄이지 말고 전해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단 한마디 단어를 듣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마음을 찌릅니다. 그거는 심판의 선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음성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달랐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선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기존의 생각과 내 기존의 가치관과 내 기존의 신앙의 틀과 부딪힐 때가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틀을 깨시고 하나님 말씀의 틀로 다시 갈아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됩니다. 세 번째는 26장에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여호와김과 거짓 종들이죠. 그러나 선지자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일부 장로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내 뜻과 충돌해. 마음이 불편해.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너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니? 아니면 네 고집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은 70년의 징계 속에서도 구원의 날을 예비하셨어요.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진리를 전했던 그 예레미야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강단에서 가감없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제가 3가지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형식적인 종교 행위 만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특별히 그것이 나에게 부딪혔다, 찔렸다, 그럼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겸손히 무릎 꿇러 듣는 귀가 열려야 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려워요. 근데 예레미야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진리만을 선포하는